얼마 전 할로윈이었죠. 참 이 땅은 좋은 축제 때마다 벚꽃이 예쁘게 필 때마다 우린 세월호를 생각하게 되고, 할로윈이라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축제를 떠올릴 때마다 또 참사를 떠오르게 하는 트라우마 지뢰밭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의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이 사라졌지요. 돌아가신 분 비극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분들도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엄청난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참사 생존자이자 작가인 김초롱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라우마와 치유의 여정에 관련된 것들을 이런저런 글로 남기다가 책으로 묶어서 우리한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을 냈지요. 그 책이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 라는 책입니다. 나는 다치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이 망가졌지라고 질문하게 되는 게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지요. 트라우마는 마음 먹기 따라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뇌의 구조가 바뀌어지고 몸에 몸에 각인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인 외상 반응이 그냥 생깁니다. 자, 그도 버티다가 어떤 권유를 받아서 구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문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초롱 씨 언제 샤워를 했죠? 오늘 머리는 감으셨어요? 양치는 언제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한성 집사님 오늘 세수하셨어요? 이러면 이제 싸우자는 거죠. 약간 안 해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쓰레기 봉투, 치약, 화장지, 생리대 같은 생필품을 꾸러미에 담아서 건넵니다. 그걸 받고 집에 오는데 너무 열받고 불쾌해서 누구를 바보 멍충이로 취급하나? 너무 불쾌하게 집 문을 딱 열었는데 분명히 오늘 아침에 자기가 나온 집인데 처음으로 그 집이 얼마나 엉망진창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지를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한여름이었는데 집 쓰레기통엔 똥파리들이 꼬여 있을 정도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언제 머리를 감았는지, 자기가 양치를 언제 했는지가 기억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 자기한테 건넨 그 생필품 꾸러미가 무례함이 아니라 섬세한 자기를 배려했던 친절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는 상담센터를 찾아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친절은 때때로 그냥 기분 좋은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게 만드는 어떤 생필품, 물건으로 오기도 하지요. 어쩔 때는 가끔은 내게 필요한 것이 멋진 조언이 아니라 치약 한 개일 수도 있겠다. 더구나 특히 이태원 할로윈 참사를 당했던 사람들, 그 유가족을 괴롭힌 건 이런 비난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놀다 죽은 거 아니야? 굉장히 잔인한 말인데 이런 얘기 그냥 흔히 던집니다. 나가서 나라를 지키다가 전쟁 나가서 죽은 것도 아니고, 노동을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의 나라 축제를 들여와서 놀다가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김초롱 작가도 스스로를 그렇게 탓했대요. 내가 그는 해마다 분장을 하고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갔거든요. 내가 왜 거길 갔을까? 그거 놀겠다고. 왜 거기 가서 분장까지 하고. 그때 상담사가 그 사람 얘기를 쭉 듣다가 이 한마디를 한 겁니다. 초롱 씨는 놀다가 참사를 당한 게 아니라 일상을 살다가 참사를 당한 거예요. 이 한 문장이 그를 더 깊은 치유의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그 한마디, 우리는 일상을 살 권리가 있고 축제를 누릴 권리가 있고 웃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집이 무너져서 죽은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친절은 누군가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기술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고 때로는 무너진 사람 그냥 곁에 옆에 서 있는 하나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거의 대부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시적인 것들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추상적으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약시대 율법입니다. 그들은 비록 노예였지만 이집트 제국이라는 집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집 떠나면 뭐예요? 고생이다. 선우야, 집 떠나면 고생이지? 네. 네, 맞답니다. 네. 그게 여행이어도 집 떠나면 고생인데 이들은 여행이 아니라 피난한 거예요. 이민 간 거예요. 오늘 김시온 자매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설레이지만, 그죠? 기도 제목을 아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죠? 아프면 아파도. 근데 사막으로 떠났어요. 광야로. 거긴 택배도 늦고 편의점도 없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내가 오늘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매일 아침 기상 알람처럼 눈 뜨면 떠오르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입니다. 마치 치약 화장지처럼 그 생필품 꾸러미처럼 그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생존 아이템으로 주어진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요, 레위기는 겁나 재미없습니다. 정말 지루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아니었으면 안 읽었을 겁니다. 이번에 레위기를 친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레위기가 딱 떠올랐습니다. 레위기를 쭉 보면 그냥 사용 설명서 같아요. 광야 생존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마치 이 제품은 물빨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뜨거운 물에 빨면 안 됩니다. 이런 매뉴얼 있잖아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마시오. 너무 구체적으로. 레위기가 현대인인 우리한테 지루하고 공감이 안 가는 이유는 너무 구체적이고 친절해서 그래요. 적어도 그 당시에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적어도. 오늘 본문은 제사 규정입니다. 그 당시 다신교 상황에서 있었던 수많은 신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정반대 지점에 있는 듣도 보도 못한 너무나 독특한 신, 너무나 새로운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도대체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동안 신들을 만나왔던 매뉴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대 이집트 제국에서, 그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서. 근데 이 야훼 하나님은 이건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신을 어떻게 만나야 되지? 그래서 불안한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섬세하고 친절한 신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끼리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지? 그런 그 영성생활 가이드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양과 소를 기르며 살았고요.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은 신에게 나갈 때 반드시 그들 삶의 일부였던 가축을, 소중한 재산 목록 하나였던, 때로는 가족처럼 지냈던 그 가축을, 그 생명을 태워 보내면서 이토록 우리는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당신을 경배한다는 증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생뚱맞은 얘기를 합니다. 새끼는 7일 동안 반드시 태어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어미 품을 떠나게 하면 안 된다. 젖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어미와 새끼는 같은 날에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신은 당신한테 제물을 바칠 때 대전제 조건이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트게이 플러스 한우 소고기를 바쳐라 이런 게 아니에요. 특등품 제물을 바쳐라가 아니라 생명이 그게 아무리 짐승이어도 최소한의 어미와 함께할 시간을 확보해 두라는 거예요. 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열정이 너무나 크다고 해서 그게 짐승의 생명을 무시하고 그 짐승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빼앗으면 이건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걸 선언한, 이건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예배는 폭력과 함께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에 굶주린 폭군이 아니라 생명적으로, 언제나 생명을 사랑하는 쪽으로 사람의 얼굴을 돌려놓으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종교 행위만 남고 정의와 배려가 사라진 그런 제사, 그런 제사는 예언자들도 꾸준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기름에 질려버렸다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이건 그냥 사회 정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나와의 관계, 올바른 제사의 이야기라고. 얼마 전 독립기념관 관장 얘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틀림없어요. 이상한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인 것 같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기관의 설립 취지 목적과 정반대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 기념관장이 됐지요. 우리로서는 매우 비극적이게도 그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지만, 그리고 불법으로 예배 장소 기독교 집회를 거기서 막 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주님을 찬양했겠죠. 우린 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보내듯이 공짜로 우리는 이걸 사용료도 안 내고 쓴다라고 막 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 방 한 발자국만 밖에 보면 그건 불법적으로 그냥 공간을 점유해서 막 쓰는 불법 행위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레위기 정신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정의와 평화, 약함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섬세한 배려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이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라
예배가 성립하기 위한 그냥 기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감사제사 규정이 따라옵니다.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아라. 그 당시에 고기 먹기가 어디 쉬운 일이 없겠습니까? 솔직히 아깝죠. 사막은 건조하기 때문에 꽤 오래 음식을 두었다 먹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부패가 덜 하겠죠. 덜 상하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잡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생일이어서 누가 소고기를 보냈어요. 냉장고에 쟁겨놓고 한 몇 끼를 먹었습니다. 우린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고. 왜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혼자 그 가족이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먹자고 초대장을 막 날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노영신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소일교회가 모든 사람이 다 친하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기도 하죠. 어떻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할 수 있겠어요. 그건 물리적, 시간적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안 친한 사람, 서먹한 사람, 불편한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까지 다 모이게 되지 않을까요? 감사제사는 이런 선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는 나만 혼자 끌어안고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식탁을 넓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인애가 감사할 게 너무 넘쳐서 소를 잡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테지만 보통 우리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건 잘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시기와 질투에 좁은 땅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건인애가 고기를 잡아요. 지금처럼 고기가 갑자기 배달의 민족으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만나 내가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게 탄수화물이겠지? 그랬더니 탄수화물이래. 그래서 재미나이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탄수화물일 것 같대. 탄수화물을 주로 섭취하던 그 고대인들에게 고기를 먹을 일이 생기는 겁니다. 건이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쳐요. 근데 그냥 감사한데 소를 잡는데 약간 빈정이 상하려다가 근데 고기다. 인류애와 공동체성은 이렇게 단백질을 통해서도 생기게 되지요.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추상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구체적인 나눔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작업들을 하신 거예요. 자, 이 감사의 율법을 보면서 여기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듣지 않았을까요? 내 이웃의 감사는 너에게 시기와 질투와 배아픔이 아니라 너에게는 잔치가 된다. 내 기쁨이 남의 기쁨이 되는 거야. 내 감사가 이 모든 이들의 사귐이 되도록 해라. 이게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는 감사 제물의 핵심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한 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이 율법은 때가 끼고
이끼가 생기고 먼지가 쌓여서 이 율법은 복음 기쁨이 아니라 멍해가 점점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변국 제국에서 만드는 사랑의 질서에는 늘 진입장벽이 있었거든요. 특권과 중심과 변두리를 나눴습니다.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죄인들과는 겸상할 수 없다라는, 레위기에서는 감사 제물은 그날 모두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점점 그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 사람들과는 겸상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게 율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야훼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레위기의 문자가 그대로 숨쉬고 있는데 그것을 정반대로 하는 일들이 그냥 율법이란 이름으로 일상화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흔한 사랑의 코드 중 하나는 필리아라는 거였습니다. 그걸 우정이라고 번역하죠. 필리아 사랑. 이게 뭐냐면요, 후원자 제도 속에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후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족은 특징이 노동하지 않죠. 노예나 평민들이 노동하는 거고요. 귀족은 먹고 놀고 철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지배하는 게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돈 많고 노예도 많고 땅도 많은 귀족들은 괜찮은데 돈 없는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빚 좋은 개살구죠. 근데 그 귀족들이 귀족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누가? 준우가 돈 많은 귀족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가은이가 돈 없는 귀족이에요. 지효도 돈이 없는 귀족이에요. 그러면 준우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가은 귀족과 지효 귀족에게 매일 돈을 줘요. 그게 후원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력괴나 있었던 귀족의 앞들에는 후원을 받는 후원자, 돈 없는 귀족들이 아침에서 후원금을 받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덕목이 친절과 친밀함입니다. 이때 얘기됐던 사랑이 필리아입니다. 여기서 갑질을 하면 그 귀족으로서 교양머리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은 서로 우정을 나눴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후원하는 만큼 후원을 받는 사람은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가은이나 지호는 준우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흐뭇한 표정을 하면 안 돼. 네가 돈을 줘야 돼. 그 대신에. 그렇게 로마의 제도는 그렇게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됐죠. 문제는 이 친절이 우리 편 안에서만 순환된다는 거였습니다. 귀족끼리만. 평민과 노예는 그 뜰 근처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친절은 계급의 필수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울은요, 초대교회에서 아주 드물게 글로벌 감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바울은 이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이 율법에 쌓였던 필리아적 요소를 털어내고 그 오리지널 정신을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필리아를 뛰어넘는 사랑, 그게 뭐냐면 그게 아가페입니다. 고린도는 필리아 문화가 강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영향권에 있었던 도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분위기는
고린도 교회에도 침투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 나눠지고 분리가 있었고 중심부와 주변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으로 시작되는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사랑의 시를 쓰지요. 광야의 율법은 짐승의 권리까지 참 챙기고 감사 제사는 모두가 함께 먹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 율법을 이어받았다는 정통으로 이어받았다는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겸상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의 필리아는 선택된 관계 안에서만 소수 인원 안에서만 친절히 움직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원래 율법의 정신을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페는요, 이 사람이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아닌지 심사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할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불편해도 간다. 벽을 넘고 때로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예의 범절을 넘고 안전지대를 넘어서 간다. 짐승까지 챙기는 그 율법의 정신으로. 저는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알기에는 나는 중심이고 너는 주변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친절하고 섬세하게 한 발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나는 추호도 그런 생각 상상조차 하지 않았는데 혹시 어떤 사람은 나를 중심부, 주변부가 아닌 그냥 저 중심부에 있는 사람으로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분은 오래 다녔으니, 저분은 젊으니, 저분은 연세가 있으시니, 저 사람은 아는 사람이 많아. 저 사람은 삶이 편안해 보여.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보면 나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까? 그래서 그걸 막 생각하고 막 이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요. 가끔은 교회에 나올 때 우리 공동체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지금도 따뜻한 공동체라고 믿지만 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릇을 더 넓히기 위해서 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하는 게 섬세하고 친절한 소통과 관계인 거죠. 조금만 더 섬세하고 조금만 더 친절하게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미소를 지으면 어떨까? 여기에 떠오르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목사 이언 맥나런의 얘기입니다. 그는 교회에 온 회중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친절하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은 삶에서 힘든 싸움을 하다가 왔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친절하십시오. 알고 보면 다 힘든 사람들이다. 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시아도 알고 보면 힘들지? 윤슬이도 알고 보면 좀 힘들지? 알고 보면 우린 살면서 일상이라는 힘겨운 삶을 살지요. 저는 그럴 때 이런 마음을 한 번씩 먹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물론 우린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교회 오지요.
그런데 교회면서 기대가 있잖아요. 나는 오늘 힘든 삶에서 위로받고 싶어, 하나님께. 난 힘을 얻고 싶어. 예, 그렇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와 함께 교회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힘든 삶 속에서 위로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을 텐데, 근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위로가 전해진다니까요. 위로의 제왕 노영신 목사님이 다 위로하겠지. 다 끌어안고 울겠지. 최은호 목사님이 착착착착 정리해 주겠지. 이건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섬세하고 친절한 공동체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원어적으로요, 사랑은 상대의 속도에 시간을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약자, 아이, 노인, 상처받은 사람은 그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새가족에게 빨리 적응해라고 말하기 전에 옆에서 도와주면서 천천히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랑은 친절하다고 하죠. 이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가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으며 비교를 멈추고 존중하는 것. 이 경쟁이 기본값인 사회에서 적어도 학교는 안 그래야 되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근데 거기가 가장 경쟁이 심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부터 이 정화시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성을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정의 급가속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트리거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트리거가 눌려졌을 때 반응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원한을 품지 않으며 장부에 적듯이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볼 때마다 쌩까네? 뭐 이런 걸 계속 담아두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4번 반복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지붕처럼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관계의 기본값을 불신이 아니라 신뢰로 잡는 거죠. 우린 적어도 그런 신뢰를 쌓아나가고 있는 중이죠. 모든 게 마음에 들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뢰 속에 있지.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가페로 대한다는 사실. 누군가가 나를 섬세하고 친절하고 성내지 않고 오래 참는 태도로 나를 대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죠. 자기를 그렇게 대했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거죠. 사람은 거울 같은 세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그 거울처럼 무언가를 보고 따라하면서 배워갑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들이 많아요. 신생아한테, 각 태어난 신생아한테 의사가 했더니 걔도 똑같이 혀를 내밀고 거울을 통해서, 모방을 통해서 우리는 따라하면서 성장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해서 성장하냐면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율법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 신앙의 전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교회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으로 비추고 있는지, 이 세상에 대해서 미움을 확산하는 교회가 있죠. 저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분노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분노처럼 느껴지면 나도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까지 식탁 공동체로 초대하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머리도 못 감고 이빨도 못 닦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왜 그러고 있냐, 지저분하게 라고가 아니라 죽이라도 만들어서 그 옆에 숟가락을 놓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서로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땅끝까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까지 퍼져가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는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내 기분이 좋아지면 세상이 좋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웃음, 그 아가페를 내가 비추면 세상이 그 빛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친절하고 사랑하고 덮고 믿고 바라고 함께 견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옆 사람과 함께 경험하고 그 혜택을, 그 웃음의 혜택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도록 우리를 성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섬세하고 친절하게 말을 걸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웃음을 받으며 나도 세상을 향해 웃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